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7절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최근에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감동을 줬다고 합니다.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이라는 이 공산당 독재 체제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도전이 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극한의 고통 속에서 오히려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생생하게 그려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영화의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실제로 북한에는 그렇게 영화처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동안 별 감동 없이 믿음 생활을 해왔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도 믿음의 선배들, 특히 말씀을 전해준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7절에서 본받으라고 말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까지 구원의 복음을 붙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일러주면서 너희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전 세대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놀랍고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아니 그런 유명한 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전 세대 성도들이, 어르신들이 신앙생활 해왔던 이야기들을 들으면, 온 정성 다해 하나님을 섬긴 것을 들으면 참 대단하다 싶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이전에 성령 충만했던 믿음의 선배들과 비교해서 힘없는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나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나 같은 분이시다. 그들을 능력 있게 구원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바로 동일하게 너희들도 능력 있게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한번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은혜로서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서 섬겼던 것은 그들이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런 능력에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운 헌신과 심지어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믿음의 선배들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도 똑같이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믿음의 선배들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이 똑같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단지 가난해서, 그들이 단지 못 배워서 예수님을 특별히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틀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전에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너희를 진정으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굳건히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지난날 믿음의 선배들과 비교해서 너무 힘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변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전히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실 능력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의 구원자로서 여전히 똑같이 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힘없는 믿음을 이유로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구원을 우리가 찾아서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은혜로 충만했던 모습을 나도 경험하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충만한 모습이 그분들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경고의 말씀과 함께 또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먼저 경고의 말씀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 전통으로 돌아가서 음식 규정 등 여러 가지 율법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지 못하고 저버리는 것이고 자기를 구원하지 못할 또 헛일에 힘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음식 규정을 잘 지키고 아무리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린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우리는 내 힘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 공적을 쌓는 것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기 만족이 쉽게 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다 실패로 끝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완벽하게 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속에 살든지 아니면 완벽하지 않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만족에 취해서 남들보다는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자만심에 빠져서 그 심령을 병들고 죽이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내 행위를 의지하면서 율법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완벽한 속죄 제사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벽한 속죄 제사를 너희가 믿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것이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부터 벗어나지 말고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치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위해 고난을 감당하자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구약 율법에 예표된 진정한 구원자임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대속죄일의 희생제물처럼 죽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1년 중 한 번 대속죄일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받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에는 대사장이 특별히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제물의 피를 뿌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 대속죄일과 닮은 점이 있는데, 그것은 영문 밖에서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의 제물은 그 고기를 제사장들도 먹으면 안 되고, 그 고기를 가죽과 배설물과 함께 모두 진영 밖으로 가지고 가서 불살라야 됐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다른 쉬운 성경에서 번역한 것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도 영문 밖에 계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이 겪으신 치욕을 함께 겪읍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문 밖, 그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사체가 태워진 그 영문 밖은 거주 지역이 아닌 거주 지역 밖으로서 부정하고 또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태우고 죄인을 처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 영문 밖에 계시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곳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비천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갖 능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매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비참한 상태가 되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문 밖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겪으신 치욕을 함께 겪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하신 분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멸시를 당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멸시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정말 쫓겨나는 고통을 당해야 되기도 했었고 또 핍박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기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싫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영문 밖에 그 부정한 곳에 정말로 비참함에 스스로 처하셨는데 다른 것이 아닌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스스로를 멸시받는 자리로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그런 멸시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비참한 자리에 내려오셨고 멸시받는 자리에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손해받고 또 고통당한다는 이유로서 부인하고 부정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작은 고난과 인내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문 밖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치욕을 함께 감당하자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또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또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자리에 내려오시고 비참과 멸시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늘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 한량없는 은혜인 것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 있다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눈이 멀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받았던 그 감격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또 세상 것을 쌓는 것에서 우리들의 만족을 찾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와 같이 고난 당하심에 늘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